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느닷없이 사람이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떠올렸냐? 그날 아침에 마을 방송이 나오는데 물이 모자란다, 뭐 객선이 못 온다 이런 방송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찾는다, 처음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인데 방송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눌러서 들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잘 아는 이름이었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길래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 예수님이 불러 가셨나? 그런데 왜 나는 안 부르셨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별일 아니었는데, 별일 아니었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파친코란 책이 있는데요. 소설입니다. 어느 한 가정 이야기죠. 그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빼앗게 되는 그런 시대에 나온 배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둘째 아이는 소가 들이받아서 죽고 셋째는 홍역을 앓다가 죽습니다. 첫째 아이만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런데 날 때부터 이 윈 입술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채 태어났고요. 거기에다 한쪽 발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훈이인데, 훈이는 그래도 몸은 튼튼했답니다. 얼굴 빛도 좋고 힘도 좋고.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앞으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몸이 저러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조선말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 일을 잘 이어받아야 일해야 되니까 돈 세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 아들 훈이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였는데, 또 이 훈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다행히도 결혼을 또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다리는 멀쩡했지만 그 아이도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열병으로 죽고,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얼굴도 다리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지 않아 또 설사와 열병으로 죽습니다. 셋째 또 나왔는데 천연두로 잃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훈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이 훈이가 딸을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그 딸이 11살 되던 해 이 훈이는 결핵으로 죽게 되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훈이가 낳은 딸, 그 이름이 선자인데 선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선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지요.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뭐였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정상으로 태어날 것일까, 날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읽은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겠고요. 그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나기도 하고 소아마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 먹지 못한 시대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면,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임산부는 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또 심지어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생각도 좋은 생각.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거죠.
예, 오늘 말씀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비슷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이면서 많은 사람이 힘겹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와 좀 다르긴 하지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러서 빼앗긴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그럽니다. 뭐 다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 일제 강점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고 또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블레셋 강점기라는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괴롭게 만든 나라들이 쭉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애굽, 미디안, 암몬, 그 이제 블레셋까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돌아가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이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사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나오는 사사는 그 앞에 나온 사사와 좀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사들이 나올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짓밟고요. 이스라엘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지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예. 그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느 한 가정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라는 사람 그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이 마노아라는 사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곧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뭐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러나 사사기에는 처음 나오는 말이죠. 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요셉도 그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간 지 몇 년? 40년째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는 것이 고생이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그 보니까 오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물은 뭐라고 하죠? 돈이 많이 들어서.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다라고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네,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아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시키려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요? 2억이요? 대학 졸업까지 하면 5억이 든답니다. 대학 졸업이 23살이니까 23년 안에 그 아이를 위해서만 5억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23년 동안 집 한 칸 마련하기도 벅차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다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앞이 캄캄한 세상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 사람들을 이 농어촌으로 흩어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지나치게 한 곳에 모여 살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도 지방으로 흩어버리고 일거리도 시골 구석구석에 만들고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 내 집 마련도 쉽고요. 아이 키우기도 쉽고 자연에서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더 잘 생기지 않을까. 하여튼 아이 낳기 두려운 시대,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 뜻이 있죠.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먼저 이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뭘로 삼겠다고요? 나실인으로 삼겠다. 나실인이 뭐냐? 예, 하나님께 드린 사람, 거룩한 뜻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뭘 저질렀어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 거기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삶,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블레셋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과 같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부르짖었지만, 괴롭다고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아니 이대로 사는 삶이 더 낫다. 뭐 생명 없어도 그만, 소망이 없어도 그저 오늘을 즐기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집에 오셔서, 그 많은 집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집에 오셔서 그 아이를 낳게 하셔서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 쫓겨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기는데 언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가인이란 이름에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말고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에요. 노래잖아요. 이 하와가 부른 이 찬송은 성경에 첫 번째 나온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로 치면 사실 아담이 먼저 부르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네, 이것도 노래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올린 찬송은 아니었어요. 그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부른 노래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여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아담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뭐 크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 키워봐야 다 남 좋은 일만 했구나. 벌써 이 아담 때부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와는 달랐어요. 하와는 아이를 낳는 그 엄청난 고통, 세상 누구도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 고통을 좀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한 번도 듣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을 낳으면서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지으신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게 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이구나 이겁니다. 생명을 낳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구나. 그 깨닫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을 낳고 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생명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실인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11조에 담긴 뜻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드리잖아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우리가 10개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10개 모두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드리면서 그걸 잊지 말자는 뜻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뭐 안 드린 것보다 낫지만 11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1조 정신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집안에 태어날 아기를 나시린으로 삼겠다 하신 그 뜻은 이 아기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 이 아기를 나시린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발 아이를 낳지 말자. 1961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 또는 인구 억제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어떤 표부터 시작합니까? TV에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리고 나중에는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유럽만 보더라도 경제가 나아질수록 국민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런 정책을 폈었으니까, 또 그런 정책을 편 지도자를 가장 존경한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산하 제한 인구 억제 정책이 1961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그 첫 번째 나온 이 표에 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무슨 얘기냐면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려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마라. 덜 낳아야 된다. 사람들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 기쁨보다는 부자가 되는 기쁨이 더 좋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 하지 않아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해도 낳지 않아요. 엊그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세계에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고 바로 그 다음이 우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년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자녀가 셋이 넘는 집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해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경제대국인데도 아직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진짜 행복인데 그 행복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일랜드 출신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한 거인이 아주 큰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거인이 친구를 만나려고 7년 동안 집을 비웁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정원에 들어와서 놀게 되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거인이 아이들이 뛰노는 게 못마땅해서 탁 화를 내면서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원 그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아이들이 못 오게 하죠. 겨울이 지나 봄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아요. 겨울입니다. 여름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늘 겨울이에요. 풀과 나무들은 꽃을 피우지 않고 새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거인이 오래간만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니까 정원에 어떤 아이들이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정원이 봄이 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정으로 나갔더니 또 아이들이 거인을 보자 막 무서워서 달아났죠. 달아나자마자 다시 정원은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저 한쪽 구석에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거인이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나무 위로 올려다 줍니다. 그걸 보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그 거인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싶어서 다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원 안에서 뛰어놀게 되고 곧바로 정원은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죠. 거인은 이제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아도 된다 하면서 담벼락을 허물었고 그 정원은 그때부터 해마다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뒷얘기가 좀 있는데 거인이 그때 나무 위에 올려주었던 그 아이, 거인은 날마다 정원에 나와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았는데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들도 그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그 세월이 흘러 거인이 노인이 되었고 놀아줄 힘이 없는 거인은 그냥 누워서 아이들을 지켜보기만 하는데 어느 날 그때 그 아이가 나타나요. 정원 가운데 하얗게 핀 꽃, 그 꽃밭에 나타났고 달려가서 아이 손을 덥석 잡잖아요. 근데 그 손을 잡아보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인이 막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화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상처는 사랑으로 생긴 상처입니다. 거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언젠가 나를 정원에서 놀게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든 정원에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 정원은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정원이죠. 그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생명을 듬뿍 담고 있는 존재다. 아이들 마음은 깨끗하고 따라서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된들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블레셋은요 가장 앞선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다들 이 구리로 만든 농기구나 무기를 썼어요. 근데 블레셋이란 나라는 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블레셋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마침내 그 나라에 사로잡히고 말았고, 오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명을 으뜸으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 그 먼저 믿은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을 지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 삼손을 나실인 거룩한 일꾼으로 삼는다 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를 거룩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시작.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예. 뭐냐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몸이니까 그 몸 간수를 잘 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나실인처럼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나실인을 낳게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럴 때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안 읽었지만 8절로 가면 시작. 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네. 이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낳을 아기를 어떻게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 아내가 다 알려줬는데도 마노아는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아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마노아는 아내가 하는 말을 믿었고 그래서 기도했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한 그 법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때까지 나실인이라는 그 제도는 있었지만 나실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인도를 지키면 되긴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이 마노아는 염려와 걱정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노아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에 시작.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내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먼저 13절을 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예, 자, 그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그 나시린 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일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아내는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만 나실인으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을 사람 또한 나실인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 차례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 아내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고 또 마노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도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을 낳는 사람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를 낳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노아 아내가 삼손을 낳게 되는 일은 그저 앞으로 이스라엘 건질 사사가 태어난다 거기에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사로 삼으시되 거룩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삼손은 이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알기로 그냥 삼손이 힘이 셌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얻는 구원이 먼저 아니라 거룩한 삶이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삼손이 할 일은 이스라엘 땅에 거룩함이라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노아 아내는 삼손을 낳으면서 삼손을 낳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땅에 거룩함의 씨앗을 낳는 이 일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낳으려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세상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돈과 물질과 욕망이라는 블레셋 아래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이어받도록 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을 이어받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블레셋과 다름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낳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뭘 낳는다고요? 거룩함을 낳게 되리라. 먼저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돈과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 우리가 제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밝히 헤아리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일궈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